예루살렘 근처에는 이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자주 들르는 집이 있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남매죠, 남매. 그 집을 소개할 때 그 부모님이 소개되지 않은 걸 보니까 아마 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나사로가 오빠고 마르다가 언니고 동생이 마리아입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가정이 성경에는 3번 정도 등장을 해요. 사실 이건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한 집이 배경으로 해서 더군다나 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등장한다. 뭐 거의 없는 경우인데요. 이 말은 예수님과 그 나사로의 그 가정이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예수님은 그들을 그 가족, 그 남매들을 사랑했고, 그리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도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 특별한 사랑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의 중심으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응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근데 그 응답 중에서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체. 그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뭐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상치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또 수고하고 노력한 것만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평한 사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자기가 조금 더 갖겠다고 끊임없이 싸우고 속이는 세상이 이 세상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그 사장님들이 3분 계시지만 사장님은 웬만하면 안 주려고 그러고 또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뺀질뺀질하게 그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받을 것은 또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렇게 공평한 세상,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하게 돼요. 그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만날 때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 때로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얻지 못했을 때 분명 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죠. 부모가 좀 잘 살면 부모의 도움도 받고 아니면 형제가 좀 나으면 형제들에게 손을 내밀기도 하고 또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것도 잘 안 되면 은행을 찾아가고 또 카드사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그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죠. 내 생각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빗나갈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누가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이 이렇게 갑자기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그걸 누가 예측이나 했겠어요? 그럴 때에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삶이 빡빡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가장 단순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어려울 때, 힘들 때, 감당하기 벅찰 때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는 나를 찾아라 기도할 것이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환난을 겪는 자가 있느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뭐 어려운 구절도 아니잖아요. 분명한 이야기죠. 근데 성경은 이와 같은 구절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성경 어느 곳을 펴봐도 이와 같은 구절들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어렵든 또 환난을 겪었든 역경을 만났든 인생의 장애물이 앞에 있게 있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일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아무런 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힘든 일도 없는데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죠? 범사에 나를 찾으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지만 특별히 너희가 힘들거든 나를 찾아라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자주 들렀던 이 가정. 도대체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구절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죠. 이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이 베다니에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잘 몰라요. 또한 그가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는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아마 이제 이 집도 아마 잠깐 들리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여기를 떠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며칠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에 그때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으면 예수님이 그냥 갈 리가 없죠. 분명히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만 해도 나사로는 건강했어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그새 며칠 사이에 갑자기 나사로의 몸에 이상한 증상이 일어난 거죠.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이것은 나사로의 가정 또 나사로라는 한 인물만 그렇지 않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언제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죠. 그 같은 일이 부딪히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고 부딪혀야 하는 게 우리죠, 사실은.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몇 년 전에 가까운 친구가 감기가 잘 낫지 않아서 그러니까 한 달 이상 지속된 거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진단이 내렸냐면 급성 백혈병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갑자기 그죠? 백혈, 이 피와 관련된 병 아닙니까? 그리고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믿어지지가. 제가 죽었다는 얘기를 딱 들었는데 뭐 믿어지지가 않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집을 방문했거든요. 아니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쉽게 그렇다고 뭐 죽을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상시에 무슨 병을 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감기 조금 이렇게 낫지 않는다고 병원 갔더니 급성 뭐 이래갖고 저는 그냥 이렇게 좀 치료하면 낫고 이렇게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3개월 만에 그냥 세상이 떠난 거야. 제가 장례식에 갔을 때도 잘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사실은. 방금 그냥 나 앞에 꼭 나타날 것 같고.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신학을 하고, 같은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섬기고 이랬던 친구인데. 아마 나사로의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며칠 전만 해도 그렇게 건강했던 나사로가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의 몸에 문제가 생겨서 시름시름 앓게 된 거죠. 그러자 덜컥 겁이 누가 나겠어요? 동생들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하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장 10장 40절에 보면 지금 어디 계셨냐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요단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에 계셨어요. 이 베다니에서 그곳까지는 한 40km 정도
거리입니다. 40km면요. 보통 성인이 하루에 일반적으로 걷는 그 키로수가 30km 정도 됩니다. 8시간 정도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40km면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아침 열심히 아침부터 6시 출발하면 뭐 저녁 6시 정도에 도착하는 꼬박 하루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마르다는 아마 예수님이 어디로 갈지 아마 물어봤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보낸 거죠. 그런 소식을 전한 그 사람은 꼬박 하루 길을 걸어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 것을 찾아서 그리고 예수님께 이 말을 전합니다. 어떤 말인지 보실까요? 13절. 아니요, 3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게 끝이에요. 주여 보시옵소서. 아마 소식을 전했던 사람은 나사로라는 걸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참 나사로를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자로 이렇게. 이 말은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며칠 전까지 뭐 건장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사실은 아무리 말해도 부족하지 않고 또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사실은 저는 그게 쉬운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 개개인에게 예수님이 제가 얘기하면 무게감이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면 혹시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본 일이 없으신가요? 그 말에 거침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평상시 그냥 사랑을 너무 쉽게 이렇게 일명 남발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얼마나 좀 사랑하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겁고 또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그 말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뭘로 했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 사실 이 구절만 기억해도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 구절만 기억해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숨도 쉬지 않고 바로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스스로에게 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말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주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차마 그렇게 대답은 못하겠고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나사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행동으로 나타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고 표시예요.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뭐예요? 병에 걸렸습니다. 11장 전체를 보면 나사로의 병이 가벼운 병이 감기와 같은 병이 아니에요. 병이 시작되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죽은 것으로 봐 굉장히 중대하고 심각한 병이었어요. 만약 주위에 신앙과 믿음이 좋은 분이 갑자기 죽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겠어요? 아니 그냥 말 그대로 병이 났대. 그런데 하루 이틀, 아니 2, 3일 만에 그냥 세상을 떠나버려.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 죽음을 해석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사람은 왜 병에 걸릴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몸을 잘 돌보지 않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그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 준 일반 법칙이죠. 뭐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면 당연히 병이 오죠. 두 번째는 가족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약한 기질을 받은, 근데 그쪽이 좀 약하다든지 이랬을 때 그 약한 부위를 통해서 이제 병이 생기기도 할 수 있죠. 셋째는 우리가 이제 직업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서 그 환경에 노출이 되는 바람에 병을 갖게 되는. 넷째는 악행 때문입니다. 악행.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모든 병의 원인은 죄인데 좁은 의미에서도 악행을 하는 사람은 그 악행 때문에 병이 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한 행동과 이것도 관련돼 있어요. 병이. 성경에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 병자를 거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뭡니까? 그의 어떤 악행 때문에 병이 찾아왔다고 할 수 있죠. 아직도 우리가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잠시 시전이지만 끝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전쟁은 죄 결과예요. 성경은 전쟁에 대해서 죄의 결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쟁 이야기가 적지 않게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뭘로? 하나님의 주의의 결과로 징벌로 내려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거기에 담겨져 있죠. 우리는
한 나라에 갇혀 살기 때문에 나라가 힘들면 우리도 힘들죠. 왜냐하면 같은 운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이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뭐 미국과 이란 전쟁인데 우리도 힘들잖아요. 전 세계가 힘든 게 뭐예요? 이제는 한 나라의 문제로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계 공동체로서 우리도 힘든 거죠, 사실은. 단지 하나님이 공유를 베푸셔서 빨리 끝나도록 기도할 뿐이지 전쟁 그 자체는 죄의 결과예요,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기에 하나님이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징벌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종교적인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실제 그 데모했던 사람들도 많이 죽었잖아요. 지금도 숙청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둠과 때로는 사망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늘 피폐하게 만들고 공고하게 만든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왜 사람에게 병이 오는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병.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칭찬을 받는 욥의 경우입니다. 사실 욥과 같은 상황은요 이유가 없어요. 적용이 안 돼요. 하나, 둘, 셋, 네 번 적용이 안 돼요. 아니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어떻게 인간이 알겠어요? 인간은 이유를 몰라요. 그거. 혹시 나사로도 이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닐까? 우리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병에 걸리거나 때로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곤란한 일이 만나면 더군다나 우리는 점점 나이를 먹으면 이제는 뭐 그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닥칠 거 아니에요. 하루 아침에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런 일이 닥치게 되면 좀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해요.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아왔던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분명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할 일도 해야 되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병에 끌려가는 것도 좋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오래 사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오래 사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영적 상태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느냐, 그가 하루를 살아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걸 더 훨씬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오래오래 의미 없이도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가는 것을 꿈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짧은 인생이어도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됐든 그런 의미도 없이 오래만 살면 좋다. 저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포인트가 그런 데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훌륭한 성리그 같은 그분이 좀 더 오래 살았으면 기독교의 역사에 서론 바람을 일으킬 만큼 이렇게 아쉬워할 만큼 이런 그런 사람이 누구 있어요? 로버트 맥케인, 데이빗 브레너드 같은. 근데 그들은 다 29에 죽었어요. 스물아홉이에요. 지금 사경이가 몇 살이에요? 2년. 너무나 훌륭한 삶을 살았기에 그가 조금만 더 살았다면 한 나라의 기독교의 바람이 닫아졌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근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가져가셨어요. 결국 오래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병에 걸린다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다고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는 예상치 못할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예상치 못한 일들 앞에 우리는 정말 숙고하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삼아야죠. 하나님의 고난을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을 돌아봐야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역할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돼요. 이게 다인 것처럼 이게 전부 이처인 것처럼 끌려가지 마십시오. 그런 어려움이 내게 임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또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 있고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다가 그의 사랑하는 자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꼬박 하루길을 가야 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아마 미리 갈 준비를 다 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마 출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자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사실 깨트려요.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 시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6절을 한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채비를 해서 베다니로 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왜 그랬을까? 혹시 예수님은 우리가 좀 다른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미래를 알고 계시잖아요. 조금 늦게 가도 전혀 그죠? 문제될 것이 없다 생각하셨을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거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지연된 거. 나는 다급해 죽겠는데. 지금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모아 지금까지 그 어떤 상황보다도 그저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떠한 반응이 오지 않는 이것을 체답이라고 부릅니다. 체답.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납부하자면 체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답장이 안 온다. 이걸 체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 체답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다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난주처럼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확. 사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뭐예요? 이 체답이에요. 지연돼요. 늦게 온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소식을 전한 것은 사실은 그건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은 살아 계셨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가 뭐예요? 찾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왜 그것을 듣고 당장 가시지 않았을까? 마르다와 마리아도 뭔가 좀 이렇게 그저 낌새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별 대수롭지 않은 병이라고 생각했으면 굳이 예수님께 그 지금 오라고 이렇게 통보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도 뭐예요? 아예 노골적으로 가지를 않으세요? 아예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세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거기에는 뭐 이런 합리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이유도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지금 간다 해도 나사로의 죽음을 막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소식을 접한 그날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그날 죽었어요.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모르죠. 하지만 예수님은 알았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다음 날 도착한다고 해도 이미 뭐 장사를
끝난 거예요, 장사.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라 죽으면 몇 시간 후에 그냥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날 장사를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루 늦게 가도 어떻게 해요? 예. 늦게 간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이미 장사가 치렀는데. 또한 예수님이 당장 가는 것은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며칠 만에 다시 올라가면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한마디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꼴이 돼요. 8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급히 빠져나온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며칠 만에 다시 가자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런 합리적인 이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데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정서이지. 근데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우리의 정서와는 다른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지 않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고 15절에 보면 15절 우리 성경 있는 분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 너희를 위한 것이니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15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면서도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당장 반응이 오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구실로 삼는 사람도 있죠. 에이 무슨 하나님이 거봐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도 없는데 뭐. 기도하고 실망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 자체를 어떻게 해요? 불신하게 되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에이 아닌가 봐. 기도를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고 혹시 응답이 지연되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또 기도에 대해서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응답이 올 때까지 사실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은 믿음이라고 해요. 본래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너희가 어려운 일을 당했느냐, 고난을 당하느냐, 내게 구하라. 환난을 받고 있느냐, 내게 구하라. 내가 너를 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도 믿음이에요. 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계속.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그 말을 믿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도 아예 타이틀이 그러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거에 대해서. 아예 타이틀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을 어떤 구절로 얘기하냐면 믿음을 보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끝나요. 기도에도 당장 응답이 오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 주님은 그걸 뭐라고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내가 한두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없어. 에이 하나님 아유 무슨 뭐 다 거짓말이야. 이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믿음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지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급하게 보이고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곧 무너질 것 같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어떤 것이 어느 때에 가장 좋은 건지 적합한 것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투리에 가셨어요.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 그러니까 취한적으로 계산해 보면 예수님께 소식을 전할 때 이미 죽은 거예요. 냄새나는 나사로를 명하여 예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리아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 그걸 그제서야 현실적으로 믿게 됐어요.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는 썩은 냄새나는 것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을 사실은 믿지 못했어요. 마지막 부활 때나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의 눈앞에 썩고 냄새나는 그 오빠를 살리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야말로 머리로만 알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분은 생명이라는 사실, 그분은 부활이 되신다는 사실을 몸소 느낀 거예요. 어디 마르다와 마리아뿐입니까? 그를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도 그리고 이 수상집에 왔던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의 이것을 보고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결과가 되었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도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지원하는 이유예요.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변함없이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모레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그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흔들림 없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구나. 조금 지연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지연시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단순한 말이지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응답이 늦는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급한 우리의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것을, 최선의 것을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마음. 어느 때가 가장 좋은 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됐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다가 지치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꾸준히 기도하셔서 오직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확실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